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가운데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난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 새벽까지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수요일 예배는 저녁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사역위원회 정기당회에 있습니다. 사물에 있는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정명절 맞아요. 오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교독문 시편 10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아니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부르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고 왕이시니 이방 나라의 주가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도 우리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16년도 이제 음력 새해인데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결심했던 거 여전히 한 달을 지나면서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주여 내게 성령의 힘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작정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일의 공동체가 성경적인 교회 회복을 위하여서 나갑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교회 존재 목적을 통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 그리고 3월의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주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한량없는 그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결심으로 올려드렸는데 한 달을 보내며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며 주님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주셔서 이 믿음의 결단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여호와 그가 우리 앞서 가시며 모든 일을 행하심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며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사오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총 베푸시고 도우시옵소서. 우리 예일의 공동체가 성경적인 교회 회복을 위하여 달려나갑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채잡는 위대한 사역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삼고서 목장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기로 마음먹는 우리의 결단의 이 기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상달되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확장이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고 우리 예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 다음 주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 통하여 하나님 구원받고 세례받는
위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3월의 임직식 통하여 세움받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말씀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사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 말씀 사모하며 엎드렸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바꾸어서 참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늘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변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늘 깨있게 하옵소서. 이 자리는 복된 자리요 거룩한 자리요 구별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보면 사람들을 예매로 보며 기준을 정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잡아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번 구전 명제를 보내기 위해 가족 친지를 찾아 고향을 향해 떠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셔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향기를 느끼는 축복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이 꿈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고 실천하여 이 땅에 희망이요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큰 꿈을 가진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오셔서 헌신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장마다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큰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고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예배 시간에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이 무엇이고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주께서 판단을 받으실 때에 주께서 이기십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입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마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을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온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드려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갈 때 주는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나니 이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성도들이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 생활 가운데에서 일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구정령을 맞이하여 우리의 성도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저들을 안보하게 지켜주시며 만나는 가족과 부모 형제들에게 이 예수의 사랑 흘려보내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은총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엎드려 싸우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나무에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많이 열렸다면 그 열매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자가 좋든지 아니면 토양과 기후가 맞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농부가 열심을 다해서 거름을 주고 그렇게 관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씨를 심거나 나무를 가꾸지 않고서는 그렇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심는 대로 거두고 가꾼 대로 수확하는 것이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중에 이른바 업적주의라는 것이 있어서 동기나 과정은 어떠하든지 끝만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만 좋으면 되는 것입니까? 결과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목적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 사람이 무조건 교회만 오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교회에 헌금을 하기만 하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든지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는 그 일의 시작과 혹은 동기와 모든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저들은 도둑질하거나 음란한 자가 죄인이다 이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만 가장 종교적이라고 자처하는 자신들마저도 저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억울하다는 그러한 눈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과 변론하면서 그들의 질문에 조목조목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데, 첫째, 그렇다면 유대인이 된 것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예수님도 종종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보냈고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 유다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도 처음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우리가 지금 읽게 된 겁니다. 또한 유대인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말하면 적어도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소유한 것 자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에 대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곧 그것이 영생의 보장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들이 가진 특권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심판은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도 유대인의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어디서 받은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는 3대째 4대째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웬만한 성경 이야기는 다 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갓난아이 때 유아세례 받았고 지금까지 교회에 빠진 적이 없다. 그래요? 그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그저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부인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저절로 부인이 천국 갈 때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따로 있습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또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나 할례, 유아세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바울은 세 가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다. 그러므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는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도 아니 구원받았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랬더니 나는 고등학교 때 세례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에게 정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동일시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요. 혹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유아세례나 어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말 안 믿는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다면 아무것도 특혜가 없단 말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의 특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보다도 유대인이 받은 그 특권은 다양합니다. 비록 바울이 그 내용을 다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특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제사와 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데니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저자로 한 계시의 내용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받았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특권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성경을 배우는 것에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늘 욕먹고 비난받고 버림받으면서 자란 아이가 있고 예수를 믿는 부모 밑에서 칭찬과 격려와 기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둡고 두려운 일들이 그치지 않는 범죄의 골목에서 자란 아이와 밝고 찬송이 있고 돌봄이 있는 가정과 교회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축복이며 그런 부모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절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1:1의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부모의 믿음이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표현한다면 이런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물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저절로 이 갈증이 생기지 않나요? 갈증이 생기지 않나요? 저절로 시원함을 느끼나요? 아니지요. 아무리 수많은 물웅덩이 있어도 내가 갈증을 느낄 때는 그것을 퍼서 내가 마셔야만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동네 주변에 수많은 약국들이 있어요. 용한 의사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동네에 사니까
그 좋은 약이 있는 약국 옆에 사니까 저절로 낫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발로 찾아가서 그 약국에 가서 혹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어떤 병명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그 약을 제대로 시간마다 맞춰서 먹을 때 약이 효과가 있고 내가 질병에서 이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저절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고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갖고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교인 생활과 교회 생활과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자체가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적인 생활이 구원과 죄용서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물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며 답한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 율법을 가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정하다고 여긴다고 해서 부정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는가? 내가 예수님의 재림은 허황된 것이다. 예수님은 무슨 재림하기는 무슨 예수님이 재림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높은 절벽 위에 한 사람이 있어서 중력 그따위 거 없어. 나는 중력을 믿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절벽에서 몸을 날렸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나는 중력이 없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절벽에서 몸을 날려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절벽이 없어, 중력이 없어. 그렇게 부정해도 중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과가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듯이 절벽에서 내가 중력 없어 라고 하면서 뛰었을 때 저 땅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시카고 대학에서 다수결에 관해서 토의를 하다가 진리라는 것이 종종 인간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논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다윗이 말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심판 때나 주님의 말씀이 의롭게 되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 그가 하신 말씀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거나 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 않는다고 해도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죄인인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그렇게 부정한다 해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위를 몰고 오는 태양을 부인하지만 영락없이 그 태양은 그 다음 날 이제 또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수천 년간 공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지금도 그를 믿는 자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는 질문으로 반격을 합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의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더 잘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책망을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칭찬을 드려야 옳은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에 있어서 가룟 유다는 헌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칭찬드려야 합니까? 책망을 드려야 합니까? 야구에서 희생번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번트를 치고 자기는 죽지만 이제 앞서 나가 있는 선행주자가 한 베이스씩 진루를 하든지 아니면 그 희생번트를 통해서 이제 승점을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저주를 받을 반역자가 아니라 구원사에 큰 공로가 있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사도는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고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자기 의견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유대인들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이 8절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죄인인가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비록 거짓말은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괜찮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비록 나쁜 짓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가?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방법이 나빴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덕을 본 사람이 있다 해도 절대로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선을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되는구나.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순에 빠지면 결과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더 많이 헌금하겠다는 욕심으로 부정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데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이제 하나의 봉투를 받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우리 가게 거 물건 좀 써주십시오. 이게 정당한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주셨네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 여러분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헌금입니까? 일단 교회에 헌금만 많이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어느 가난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려고 남의 촛불을 훔쳤다고 하는데 어머나 성경을 읽겠다고 남의 집에서 촛불을 훔쳐다가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어. 너 믿음 대단하다. 혹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도적질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잣집의 돈과 재물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의적, 그 홍길동 선인인가 악인인가? 훔친 것을 좋은 일에 썼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너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말한다고 비난했는데 바울은 단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중에 혹 선한 일이 된다고 해도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바로 한국교회가 이런 갈등과 아픔에 빠져 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 숫자만 많아지면 성공적인 목회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어떤 걸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교인 쟁탈제를 버리고 너무 쉽게 교회의 직분이 남발되고, 여러분 교인이 많아지는 거 이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인이 많아지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되는 거, 이거 부흥입니다. 그렇지만은 믿는 자들에 의해서 교인은 줄어드는데, 한국 교회는 줄어드는데 내 교회만 많아진다?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거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하나의 교회가 되어진다? 과연 이것이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가지고 성공이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과정과 방법에 문제점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났다고 하면 교인이 연루되어 있고 바로 교회가 거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에다가 뿌리를 둬야 합니까? 어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혈통 혹은 어떠한 신앙의 배경, 율법,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 이런 것들 속에 신앙의 기초를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모순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둬야 됩니까?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결코 어떤 전통과 형식, 이런 우리 인간의 의의 공로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업적 신앙이나 어떤 공로주의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를 않았어요.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곳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박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율법이다 보니까 열심은 내면 낼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뿌리를 더욱더 깊이 박으면 박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진실한 신앙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뿌리를 받고 정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인가? 이게 안 된다면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는 것만 생각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신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넘친다 이 말은 제 방에 물이 넘쳐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차고도 넘쳤어. 그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형식과 전통,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나의 의, 이런 것 속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몸부림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멀어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게서는 점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기초를 두고 뿌리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혹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혹은 나는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 받고 어떤 할례를 받았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었고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런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또한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할 뿐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많은 열매들 아름답게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앞옆 사람 모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정명절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으로 충만하신 은총이 헛된 세상의 철학과 학문 어떤 종교적인 형식 그 율법 속에 우리의 신앙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믿음의 뿌리 내려서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앞날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